네, 오늘은 민수기 4장부터 6장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이 자손, 레이 자손 중에서 과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 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핫 자손이 해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을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 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덮고 그 채를 꿰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제단의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끌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매일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은 것은 등류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아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말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매일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아 자손들의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앗인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의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내를 저버리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현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황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칠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놓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리는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두 마리가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나신일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왕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 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 1년 된 흠 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 제물로 흠 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전 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리는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 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존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아 들어 올린 넓적 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소원한 나실이니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소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맨. 예, 오늘은 4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4장 1절에서 33절은 레위인의 임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레위인들. 레위인들이 어제 봤던 부분이 1차 레위 지파 인구 조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임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 그러면서 사장에 쭉 가게 되면 레이 지파의 인구조사 34절부터 49절까지 2차적인 레이 지파 인구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2차의 인구조사는 왜 했냐면 성막봉사를 위한 인구조사로 숫자가 어느 정도 된지 알아야지 또 어디에 어떻게 배치하고 누가 일을 할 건지 하는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1차 조사 때보다도 2차 조사 때, 이게 1차 조사 때는 1개월 이상 된 사람들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장자를 대신하기 위한 그 개수를 셌고, 이제 2차 조사, 인구조사는 30세에서 50세까지 숫자를 합니다. 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되니까 회막 봉사를 위한 개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각 지파, 세 지파가 있는데, 게르손, 고핫, 무라리, 요 자손들이 있는데, 이 자손들이 맡는 역할이 다 다른 거죠.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 두 번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표하고 하나님과 성막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자들이라는 거죠. 이 구별된 자들은 구별된 모습으로 다른 모습으로 서 가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지만 레위인들 그다음에 제사장들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구별된다라는 게 무엇인가를 좀 보시면 됩니다.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구별된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그 신과 사람 사이의 영역의 중간 다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신경 써서 구별돼야 되겠죠. 정결하고. 바로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5장 1절에서 6장 27절까지 가면 이스라엘 진의 성별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5장에서는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는 성별이지만 거룩한 깨끗한 거지만 소극적인 성별을 이야기하면 6장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나실인의 어떤 소원, 그리고 제사장의 축복에 대한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정체성을 성별되었다는
성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이 이 아이덴티티가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의 군대들은 다른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거룩하게 성별되어 구별되기를 바라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5장 1절에서 4절에 부정한 자들에 대해서 나오죠. 뭐 나병 환자, 유출중 이런 죽음으로 부정한 자들은 사실은 진영 밖으로 좀 보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공동체가 거룩을 유지하기를 굉장히 많이 원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5절에서 10절을 보면 죄를 범하는 자들에 대해서 나와요. 죄를 범한 자들에게는 죄를 자복하고 그 죄의 5분의 1의 값에 대해서 더해서 죄를 지은 사람에게 갚으라고 명령합니다. 훨씬 더해서. 그 다음에 친척. 만약에 없으면 갚을 사람이 없어? 그럼 친척한테. 근데 친척도 없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혼자일 수도 있죠. 그러면은 제사장에게 갚고 네가 속죄할 속죄의 순양도 함께 드려라. 그래서 그 죄에 대한 값을 반드시 지불되어야 하는. 그래서 죄를 제거함으로 공동체의 그 거룩함을 지켜가는. 내가 잘못했을 때 그냥 유야무야 그래 한번 봐줄게 이게 아니라 깨끗하게 그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지하고 죄에 대한 이것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공동체 안에서 거룩함을 그대로 유지해 가기를 바라는 거. 그다음에 5장 11절에서 31절을 보면은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부터 의심되는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가정의 거룩과 신뢰를 굉장히 많이 요구하십니다. 이건 서로에게 있어서 아내에게 의심이 생긴 남편에게 그 판별할 수 있는 이 의식을 통해서 의심을 제거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의심이 계속 들었는데 갖고 있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제거할 수 있는 이 방법을 이야기하시고요. 가정의 순결을 지키게 함으로써 또는 오해를 공식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가정에서의 거룩과 신뢰를 회복함으로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나가시기를 바라는 이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6장 1절에서 21절은 나실인의 소원이라는 게 나와요. 나실인. 이 6장에서는 소극적인 거룩의 방법으로 에서 적극적인 거룩의 방법으로 나옵니다. 즉 이건 뭐냐면 구별된 삶에 대한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나실인의 소원은 어, 남녀 누구든지 할 수 있고 특별한 기간 동안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조건이 있어요. 구별된 사람, 아주 또 특별하게 진짜로 구별된 사람은 이걸 하지 말라는 거. 첫째는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하라고 나와요. 근데 아까 성경에 보니까는 그 씨라도 껍질도 그것도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럴까요? 뭐 이렇게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면은, 그쵸? 자기하고 생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멀리 하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래요. 머리카락을 짜지 말라는 거예요. 어, 이 나시린으로 소원된 사람 뒤에 가면 우리가 많이 아는 사람 있죠? 삼손. 삼손이 바로 이렇게 구별된 사람입니다. 삼손. 세 번째는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거야. 시체라는 건 이제 이미 썩어가고 이미 이게 부정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도 보면 지금도 좀 그러지 않을까요? 좋은 일을 할 때 뭐 결혼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좋은 일 있을 때는 장례식장에 가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어른들이 못 가게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런 부분들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은 대제사장에게 요구한 규례와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신과 사람의 영역을 중간에서 구별하는 이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성별돼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나실이라고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은 이렇게 소원한 사람은 이런 식의 것들을 주는 거고요. 이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일정한 기간 동안은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이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절에서 27절을 보니까 제사장의 축복이 나오죠. 음, 아론의 축복은 여호와 하나님의 세 가지 축복의 히브리어로 그 세 단어, 다섯 단어, 일곱 단어로 점층적으로 확장이 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데 여호와가 세 번 반복되면서 복의 친밀함으로
그 복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세 번이 반복되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동작은 굉장히 더 구체적이기에 친밀함으로 다가가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축복이 친밀하게 다가가는 이러한 축복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계속 임하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축복하는 그 삶으로 부르는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부름을 받는 거죠. 이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들어오는 귀한 말씀을 이 백성들을 향해 계속해서 축복해주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은 민수기 6장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복을 주고 싶어요. 그 복에 복을 더하고 싶어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진하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아론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축복해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함이 계속해서 주어졌던 것들이 왜 있는 것인지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세세하게 우리가 어떻게 구별되어서 성별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쩌면 성경에서 계속 이걸 사람들에게 요구하셨고, 또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도 있고, 또 인간이다 보니 이렇게 살지 못한 사람도 많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래? 이런 소리를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또한 들어본 적도 있을 겁니다. 왜 어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래?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간절히 원하는 것은 구별된 삶, 성별된 삶, 거룩한 삶, 이걸 원하시는 거고요. 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를 바라는 거죠.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있는 자리에서 구별되기를 바라요. 구별되고 성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주변 사람들이 그냥 알아요. 왜냐하면 하얗게 주변 사람들을 물들이거든요. 근데 까맸던 마음이 하얗게 조금씩 들어오면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어떤 모양이든. 근데 가끔, 저 사람 뭐야?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왜 그래? 저 사람 왜 저래? 그 사람 마음에는 어쩌면 하나님이 없을 수도 있어요. 교회만 다닌 거죠. 껍질로. 네. 보여지는 그냥 예배당을 간 거예요. 예배당을. 구별된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은 이미 내 안에 성전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이 그 보여지는 껍질의 예배당 건물로 들어갔을 때 그 교회가 빛나는 거지. 그냥 구별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은 사람이 들어갔을 때는 그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 저 사람 속엔 진짜 하나님이 없을 수도 있겠구나. 이겁니다. 교회를 간다고 그러니까 예배당을 들어간다고 다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건 아니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